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갈등,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91편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1편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데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그런 전염병, 새가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 만연하는 전염병,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삼고 살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14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장,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응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고 세상은 여전히 살기에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소망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는 대한민국이 점점 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건 점점 더 영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많아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점점 더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탁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린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니라 얼마나 우린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느냐, 얼마나 우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승리, 거기에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자에게 어려움을 만나지만, 역경과 환난을 만나지만 나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사랑한 즉 라고 하는 것은 이해타산 속에서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조건적 애정이 아니라 오직 대상만을 위해 헌신하는 무조건적인 애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육신적인 것들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가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린 모두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변해가지만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소리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떠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 육신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큰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덕을 보고 그들로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헌신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그들은 수요가 강대한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사용될 만한 믿음과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움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손해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지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새를 기다리는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전염병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많은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사실을 많이 고백합니다. 그 사랑에는 언제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은 그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그가 가졌다.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린 정말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때문에 내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 어떤 감정들을 접어두고 내 어떤 욕심들을 접어두고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은 대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많은 원수들의 대적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거지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건지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져도, 우린 이 세상 속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언제나 여러분, 우린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어떤 일들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가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만나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린 그 사랑에 응답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전 성품과 전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이름의 뜻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가 내 이름을 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보이신 하나님 자신의 특성, 하나님 자신의 성품, 그것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럴 때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이름만 알 뿐입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그가 어떤 방식의 일처리를 좋아하고 그가 어떤 일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구체적으로 모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본문 속의 대상을 인격적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믿는다, 인정한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시는 걸 깨닫고 우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린 정말로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 이 본문 속에 내 이름을 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떤 역경,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께 우리 자신이 묶여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역경보다 나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모든 사건을 아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포함된 구원의 계획, 하나님 안에 포함된 이 세상 통치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린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린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건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던 때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바로 앞에서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재앙까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 하나님의 능력의 최대함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넉넉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광야를 넉넉히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린 이 시대 속에,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립니다. 당시의 통치자가 바알을 섬기고 당시의 통치자가 우상을 섬기고 그 시대들이, 그 사람들이 모든 기득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왜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결국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통치적으로 보면 그 바알을 섬기는 왕이, 그 이방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모든 걸 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우린 고백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붙드셔서 결코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까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을 따라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린 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어려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5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이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넉넉히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는 내가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는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욥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상 속에서 당하는 환난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결국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당하는 아픔, 고통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린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결국 대적들 앞에서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을 떠나왔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쫓아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에서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에서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야복강가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린 예수를 믿지만 우린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이 아니라 나의 마지막 승리까지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으면 우린 그 일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힘을 주어서 그 환난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린 세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어려움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우리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물질을 소망을 삼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말했죠.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워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어려움이 많아지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려 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